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주여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지혜, 많이 배운 학문으로 복음을 전하면 잘 이해시키고 잘 전할 수 있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람 보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람의 지혜가 아닌 진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그 믿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흘러 넘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책을 보아도 많은 종교의 서적을 다 통달해도 하나님을 아는 길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즉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사람의 설득력인 말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거기에 빠집니다.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 설득력으로 잘 표현하면 받아들일 것이다.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전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마음의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전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마음의 심령이 어떠한가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에게 이 계시를 나타내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어린아이 같은 자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의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죠. 그 자기의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요,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어린아이 같을 때, 마음을 낮출 때, 낮아진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고 깨닫도록 역사하시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과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영은 심령이 어린아이같이 자기가 낮아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 앞에 통회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회개한 만큼 낮아져요. 우리의 능력이 없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죠.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아는 만큼 겸손해지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겸손한 척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진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진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진실함에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역을 하거나 섬기면 그 교만한 몸이, 그 교만한 모습이 언젠간 드러나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 겸손은 변함이 없어져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누굴 탓하지 않아요. 항상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어린애 같은 심령.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겸손한 자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마음이 겸손한 자, 그의 영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통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 임재를 원한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겸손한 자들이 많으면 주의 임재가 커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만하면 주의 임재가 그 공동체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주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겸손한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예배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됩니다. 주의 영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겸손의 영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려면 너 어디 살려고 그러냐, 부격자 사역 내려놓고 주님 옆에 또 응답을 받으려고 또 기도하고 장기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시골 태생이라 저 시골이나 저 섬도 좋고 주님이 가라는 것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보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는 강남에서 하라고.
왜요? 그랬더니 거기서 신사적이래. 그리고 성도 몇 사람 와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이 된대. 그래서 주여. 그래서 주님께 묻고 기도했더니 저는 시골 태생이라 시골을 가라갈 줄 알았는데 이곳에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곳에 살려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다. 개척을 처음 했는데 진짜 성도들 주님 하라는 것을 했으니까 많이 보낼 줄 알았어요. 웬걸? 노숙장분이 왔어요. 노숙장분. 뭐예요? 노숙장분이 왔어요. 내가 잘 섬기면 또 2사람 보내줄 거다. 근데 그분이 잘 섬겼어요. 근데 그분이 3개월 정도 있으면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3개월 있으면 가요? 왔으면 계속 믿음생활 해야죠. 그들의 몸의 습성이, 습관이 3개월 있으면 오래 있는 거다. 대부분 한 달도 못 가고 그냥 옮기는 게 그의 삶의 습성이 되어 있어서 옮기게 되어 있다. 3개월 있으면 오래 있는 거니까 3개월 동안 있는 동안도 열심히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전해줘라. 그가 변화돼서 그런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가 될지 어떻게 하느냐.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영혼을 너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섬겼는데 진짜 3개월 되니까 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2사람 보낸다고 그랬어요. 주님 누가 올라나 했더니 노모. 할머니하고 그의 아들 씻지도 않고 목욕비를 줘도 안 가고. 주님.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기다 A4 용지에다가 숙제를 저한테 내줘요. 답을 해주시오 목사님. A4 용지 몇 장에다가 막 별 이야기를 다 써가지고 성경도 답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답 주는 시간이 됐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올라오면 이게 A4 용지에 팍팍하게 써놨어요. 그걸 또 일일이 다 설명해주고 이게 이런 놈이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짜증 안 나세요? 왜요? 다른 목사님한테 짜증내고 따기를 치고 그냥 조인트 까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그걸 자세하게 맨날 설명해주고 계셔서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 어쨌든 숙제니까 숙제해야죠. 열심히 했는데 그분도 이제 때가 돼서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다. 제가 아는 분들은 우리 나곤사님뿐이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분들, 전혀 성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를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겸손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영혼은 겸손한 자입니다. 교회의 규모 크기 보지 말고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나를 부인한 것부터 시작되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만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될수록 자기가 부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도 여기 십자가를 잘못 오해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은 자기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그런 걸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십자가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복음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복음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질 수 있고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5절 다음 말씀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처럼 십자가는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 때 그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항상 영적인 갈등,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으면 싸움이 없습니다. 타협하기 때문에 거기는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왜 이렇게 곰이 되어져서 서로 맨날 칼싸움하는 것처럼 싸우나, 서로 아프게 만드는 건가 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이요 항상 온수마귀는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삶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자신들에게 묻게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런 영적인 갈등,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사는 자가 승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사람을 더 중시 여기지요. 사람을 비움 맞추게 되지요. 사람을 이해하는 그냥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은 희석되어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복음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더 주님의 큰 사랑으로 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영적인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너가 사랑으로 이기라는 의미예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는 그 삶에 갈등이 있는 걸 알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 반대하면 그래 교회 가지 말지, 예수 믿는 것을 멈춰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마음이 있으면요, 진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데 목숨을 걸잖아요. 그 가정 어떻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가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지혜로 내 깨로 대충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갈등만 지속적이고 그 갈등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본은 답이 없어요. 우리는 인본이 아니라 신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타협과 내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갈등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뒤에 치매로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믿음을 끝까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가서 많은 핍박을 받고 머리가 잘리기도 하고 옷이 불태워지기도 하고 성경책 도끼에 먹여지는 것도 보고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정말 그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지만 어머니 따라 기도하러 다니고 어머니 따라 예배드리고 어머니 따라 산기도 다니고 어머니 위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그러다 만났어요. 어린 나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린 나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니까 그 어머니 믿지 않는 형제들이 어떻게 예수 믿으려나 했더니 지금은 다 예수 믿어요. 지금은 다 예수 믿습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집안 사돈네 발주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한두 사람씩 다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 고난, 핍박이 있어도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는 걸 아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사람에 있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저는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기독교 단체가 난리치는 이유가 뭘까? 복음에 담대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한편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닐까? 어떤 사상, 어떤 체계가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닐까? 앞으로 있을 핍박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 아닐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순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무엇을 두려워해서 그런 건 아닌가? 여러분, 복음은요,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어떤 핍박도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내세가 보장되어 있는,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그 삶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한 의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 써놓고 누가 볼까 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써놓고 그것을 뭐 그렇게 요란하게 신앙생활하나 그런 말을 듣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먹어도 끝이 없이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정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제 먹었던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식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정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다,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육신의 음식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진짜 무식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만이 영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걸 게을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몸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예수님이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강호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갈 때만이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매일매일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달려갈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산. 저는 그래서 한때 20대 때 난 결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결혼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맨날 그래. 어느 날 주님이 너의 사명은 목회하는 거다. 목회. 그래서 목사는 결혼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26인 거랬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해서 그러면 내가 3년 안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29세에 진짜 결혼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 결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너의 사명은 목회고 너의 부르심은 목회 사명이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기도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알고 깨닫는 만큼 주님 원하는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말씀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사랑으로 그리고 친밀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 삶에 복음 위에 사는 삶이 얼마나 깊고 감사한지.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사는 그의 삶을 아예 정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도리어 화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사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직장,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치, 경제 어느 분야에 있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입술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여행을 다니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산을 올라가고 등반을 하고 얼마나 여기저기 자신의 육신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만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살려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이 미련한 방법이지만, 사람 보기엔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원한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음 위탁을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할 때 복음이 변질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되지 아니하면 변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바른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깃토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사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우리 9절 1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말씀 뭐예요? 사람의 비유 맞추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 있나? 우리는 한국교회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 있나? 우리는 말씀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현주소는 유튜브나 또 사람들의 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돼요. 말씀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보아야 되죠. 우리의 모든 분별은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이 비춰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바르게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이 욕을 하고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이 어디서 나온 건가? 무엇 때문인가? 왜 욕을 먹나? 우리는 말씀 비추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욕을 먹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고난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은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한국교회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쓸데없는 간섭이 많아요. 간섭. 불의가 많아요. 불법이 많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 데 있어서 거칠을 하나, 겉으로 겉모습으로 그냥 하나, 어떻게 하나, 복음이 전해진 것만 보고도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이 있다면 그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 다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세상 탓 저래도 세상 탓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영적인 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르게 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영적인 현 주소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걸 믿는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전달하는 그 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영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흔적이 되어져서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